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에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뭡니까? 말씀은 고백한 자에게 주는 거 맞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주는,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율법의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또 뭐냐고 또 들어가 봐야 되겠지요.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모압 평지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선포한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율법을 참고로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말을 쓰는데 창세기의 26장 5절에 법도라는 것을 토라로 번역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약 7번이 토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는 16회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토라, 즉 레위기에 기록된 16번의 용례 중에서 15번은 규례를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라하면 율법인데 이 토라라는 율법, 이 토라를 레위기에서는 15번을 뭐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규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직 한 번만, 어디에? 레위기 26장 4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할 때 그 율법을 토라로 기록해 놓고 나머지 규례라는 말들로 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토라가 레위기에서는.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10번 정도가 토라가 나타나고 신명기가 22회가 토라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서는 총 56회가 토라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어디에서? 모압 평지 위에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 2세대들을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정리하여 선포한 것이 신명기 기록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이 율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뭐라고요? 명령이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율법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잠깐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노록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신명기 1장 5절에는 율법을, 1장 3절에는 명령으로 되어 있고, 신명기 4장 36절에서는 교훈, 음성,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뭡니까? 명령,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음성, 네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율법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 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게. 율법은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음성,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언약이다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을 에덴 동산, 출애굽 시대, 주님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천국 가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한다. 아버지의 뜻을 한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이 에덴 동산, 출애굽 시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다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편 89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이 택한 자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죄가 없는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는다 이겁니다. 이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이 바로 율법이죠. 명령이고 교훈이고 음성이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 뜻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율법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듯이 이 율법은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이 호세아 6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뭐를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명령, 음성, 교훈, 말씀이다.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 출애굽 시대에, 주님 시대 이후에도 그대로 등장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그 율법은 명령, 교훈, 음성, 말씀,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다섯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언약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택한 자는 최초로 한 개인으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아담이었고 한 민족으로서 최초로 언약을 맺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아담처럼 할 때 이 저희는 바로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에브라임을 합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담과 같이, 아담도 저희와 같이, 저희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어겼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맺었지만 언약을 어겼다 그 뜻입니다.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덴 동산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이 된 아담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된 아담은 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 산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뭐하는 존재?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아담인 최초의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 언약을 맺은 내용은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을 지은 곳에 두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난 뒤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내강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9절에 보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있고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네 강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뭐를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네 강의 복을 아담에게 주길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뭐예요? 명한다 그랬지요?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데 그 하나님이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한다. 그 율법은 바로 언약인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 17절이죠.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한다? 명하였다 해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이죠. 음성이죠.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무슨 목적으로 이 언약을 맺었느냐 그것을 알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뜻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임으로 먹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는 이미 두 길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으로 생명에 나아가는 길, 저주로 사망에 이르는 길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2장 16, 17절에 율법의 즉 언약의 교훈을 받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아직은 이르지요. 죽는다는 것밖에 모르지요. 근데 결국은 저희는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언약을 이 아담은 어겼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놓고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어기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말씀, 즉 언약을 맺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창세기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아담 뭐를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순종했다면 저주 받을 필요가 없지요.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만든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지켰다면 흙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도 열어놨다는 얘기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이 가는 길도 열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켰다면 아담은 내강의 복과 함께 영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에게 저주가 임하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 17절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킨다면 영생할 수 있는 내강의 복과 함께 길이 그 앞에 열려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언약의 말씀인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아담이 지켰다면 내강의 복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한다 할 때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교훈이요 음성이요 말씀이요 언약이었잖아요. 이 언약은 바로 아담과 맺은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 17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말씀을 너가 지켰다면 너는 바로 내강의 복광과 영생을 내가 주려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우리가 또 빼어낼 수 있을까? 레위기 26장 45, 4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삭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지요. 근데 그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규례와 법도였다 이겁니다. 율법과 언약과 음성과 교훈은 말씀은 같은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교훈, 음성, 명령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규례와 법도였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규례와 법도였다 이겁니다.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은 바로 언약은 바로 음성, 교훈, 명령은 바로 규례와 법도였다 이겁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었다 이 뜻이지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파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이며 두 돌판이며 십계명이다 이겁니다. 언약의 기본 틀은 십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그 십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 십계명 지킬 필요가 없지요. 말이 안 되지요. 십계명 지키지 말라는 것은. 율법은 절대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폐한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2, 23, 24, 25절에 나오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율법입니다. 원죄의 율법인 몽학 선생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순간 몽학 선생의 율법은 사라지고 대신 영생의 율법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신칭의를 주장했던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율법은 바로 규례와 법도인데 그의 기본 틀은 십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선포되는 십계명과 출애굽기 21, 22, 23장 사이에 선포되는 그 율례를 합쳐서 우리는 법도를 한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 사이에 기록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기록된 것을 바로 우리는 규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27장 사이를 우리는 언약이요 율법이요 또한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왜 언약을 맺었냐 이겁니다. 왜 언약을 맺었을까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오는 것이지요. 이해됩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란 얘기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우리 하나님께 다 염려치 않게 다 공급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에 대를 잇게 해서 계속 천국으로 내가 자손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고 축복을 할 것이며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결국 가나안 땅 새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인도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바로 규례와 법도인데 율법인데 언약인데 교훈인데 음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목적은 뭡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이 땅의 복은 보너스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왜 맺었습니까? 언약을 왜 맺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은 그 목적에 대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내 소유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며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가 내 말, 즉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내 소유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천국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이 말씀을 출애굽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 12장에 피 바르고 13장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15장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하시죠.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요구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를 지켜라? 율법,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뜻이에요.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습니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언약은 율법이다. 그 율법 바로 명령이요 교훈이요 음성이요 말씀이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이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 할 때 이 주여 주여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15장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도 주여 주여는 됐죠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무엇일까?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규례와 법도였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창세기 2장 16, 17절이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규례와 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살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규례와 법도를 모든 명령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인데 이 규례와 법도를 뭐라 하겠다고요? 명령. 레위기 26장 45, 46절에는 언약, 율법 맞지요? 신명기 1장 3절에서는 명령, 36절에서는 교훈, 음성, 말씀. 이것은 똑같은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너희가 이 땅에서 살고 번성하고 천국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6장 7절에 보게 되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얘기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호세아 6장 7절 말씀이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죠. 저희는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담과 같이 언약을 어기는데 그 언약은 규례와 법도 있는데 교회 생활, 광야 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저희가 범죄하여 순종치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출애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규례와 법도를 그들이 지켰다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시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순종했다면 천국 들어가는 것인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도 주여 주여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결코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버지의 뜻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난 아버지의 뜻은 결국 율법, 언약, 말씀, 교훈,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 언약은 바로 창세기 2장 16, 17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규례와 법도인 율법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 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여 주여 할 때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이 아버지의 뜻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신명기부터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신명기는 지금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록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기록된 그 시점에 여기에 선 우리라는 얘기는 바로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자와 출애굽 2세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즉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태어난 2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1, 2세대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에게까지 이 언약, 규례와 법도, 율법은 유효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 언약의 말씀인 규례와 법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해되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요. 신명기 29장 14, 15절에는 이미 오늘날 여기에 있는 출애굽 1, 2세대들의 뿐만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은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없애러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라는 뜻은 더 설명 안 해도 잘 이해되겠지요?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의 말씀을 더하기로 왔다, 보강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주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완전케 된 율법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완전케 된 율법은 같다.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 택한 자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완전케 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완전케 된 율법은 다른 말로 또 인용이 돼야 되겠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세 개 나왔죠. 완전케 된 율법,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교훈도 나와야 되겠죠. 요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의 교훈은 주님께서 하신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율법, 말씀, 복음, 교훈이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음성 나와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완전케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말씀이요 교훈이요 음성이다. 하나 남았네요. 명령. 요한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명령이다 이겁니다. 명령은 꼭 지켜야 되겠지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율법이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교훈이요 음성이요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까? 그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5, 26,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율법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랬고 말씀이라 그랬고 음성, 교훈, 명령 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죠. 내용만 다를 뿐이지 표현하는
단어들은 똑같지요?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니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보너스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어서도 이 율법은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영생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 뜻입니다.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네 복 받을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영생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는다. 언약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 땅에 복을 주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은 바로 규례와 법도였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종류가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 이면에는 뭡니까? 내강의 복과 함께 내강의 복과 함께 영생을 주시길 원해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님 시대 이후에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바로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언약의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규례와 법도를 주님께서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에게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순종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니 그 실행하는 대로 그 행하는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다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우리는 천국 간다 그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그러한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를 두 구절을 통하여 검증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천국에 온다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보고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 언약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다 영생을 주길 원하신다 이겁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나를 보내시는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나를 보내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다 멸망치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다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택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 뭡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 천국에 오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자와 반드시 뭐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까?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 언약을 맺는 목적은 바로 다 회개하여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리지요.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 천국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일길 앞서 언약궤를 놓고 그 언약궤를 따라 행군을 했고 여호수아를 따라 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2000 규빗 앞에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 땅에 모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은 바로 신약, 구약, 언약책이다. 이 언약책 성경을 따라 가다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입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